오늘은 새 일을 따라 걷는 첫 걸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의 시간을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새해를 맞이하면 인간은 계획을 세워야 되겠죠? 좀 더 건강한 삶을 누리겠다라고 결단을 하면 규칙적으로 음식을 먹고 운동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어떤 일터에 취업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준비하면서 도전을 해야 되겠죠. 금년에 결혼하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지체가 있다면 열심히 배우자감을 고르고 만나야 되겠죠. 어떠한 일이든 간에 연초에는 작심삼일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계획을 세워서 밀고 나가는 것이 인간입니다. 계획을 세우고 그 모든 계획들이 다 성취되는 축복이 일어나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는 송구영신 예배의 연장선상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참 계획적인 사람들을 우리들은 연초가 되면 새로운 노트를 사서 계획을 막 세우잖아. 그렇죠? 이렇게 저렇게.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오는 사람들은 뭔가 달라야 되겠죠.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도 중요하지만 위에 계시는 하나님이 어떤 계획과 뜻과 생각을 갖고 있는가를 생각하는 것이 크리스찬이에요. 송구영신 예배 때 우리가 선포했던 말씀이 이사야서 43장 19절인데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라고 선포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새로운 한 해가 된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위해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 사회와 이 전 세계를 위해서 새로운 뜻과 계획을 갖고 이미 실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본문의 말씀을 BC 8세기 정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800년 전에 선포된 말씀인데 어떤 한 사람도 우리와 동일하게 이 성경 본문을 묵상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빌립보서의 저자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도 동일하게 우리처럼 송구영신을 맞이하면서 이 본문을 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사도 바울 입장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새 일은 무엇일까요? 동일하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질문했다고 한다면 여기 있는 우리 각자는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새 일은 무엇일까라고 질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크리스찬이지만 각자의 삶이 다 다르잖아요. 나이도 다르고 모든 것들이 다 다르죠. 그러면 하나님이 2026년도 이 새해에 우리 각자를 향한 새 일이 무엇일까라고 질문을 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그 결론을 내렸다는 이야기예요. 만약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자신에게 금년도에 어떤 계획을 주셨는지를 정리하고 우리에게 알려준다고 한다면 그걸 근거로 해서 우리 각자도 하나님의 계획 위에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는 자가 되면 연말이 되면 큰 열매를 거두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이 이 첫 주의 메시지입니다. 흥미롭지 않지 않습니까? 성령은 이렇게 시간을 초월합니다.
지금부터 28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했던 그 말씀을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동일하게 묵상하고서 우리에게 영감을 받아서 성경을 통해서 계시한 그 내용이 오늘 나와 있는 본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재밌는 사실은 모든 크리스천에게는 새해가 되면 하나님의 뜻은 하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재미있잖아요. 우리 각자의 생김새도 다 다르고 환경도 다 다른데 새해의 하나님의 메시지는 오직 하나다라고 하는 거예요. 13절 중반에 뭐라고 되어 있냐 그러면 형제들아 오직 한 일이 있다. 오직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각각 다른 지체예요. 그런데 교회의 지체죠. 예수님을 뭐라고 우리가 성경적으로 표현하죠?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우리 지체, 우리 덕성교회만 있는 지체가 아니라 원주 도성에 우리나라에 수많은 교회가 있고 이 전세적으로 따지면 수억의 크리스천이 있잖아요. 그 사람은 동일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죠? 얼굴도 다르고 처해 있는 환경도 다르잖아요. 계획을 세운 게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을 선했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다른데 하나님은 오직 하나 일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콘텐츠가 다른데 볼 목표는 하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한 가지 일을 세 가지의 관점에서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성부, 성자, 성령이 있는 것처럼 우리 크리스천의 일은 하나인데 그 내용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컨텐츠가 뭐냐 그러면 바로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뭐하라? 잊어버리라 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재밌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43장 18절에 뭐라고 선포하냐 그러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마라.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선포를 했는데 우리가 크리스찬이 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크리스찬이 해야 될 첫 번째 일은 뭐냐 그러면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계획을 세우기 이전에 뭘 해야 된다? 지난 것은 잊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도 됩니다. 2025년도에 있는 모든 일은 다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잊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질문을 던집니다. 내가 잊고 싶다 해가지고 잊어집니까? 특히나 우리가 작년 한 해 동안에 아니면 지금까지 엄청난 쇼크로 다가왔던 일은 쉽게 잊어지지 않죠. 예컨대 어떤 사람이 갑자기 내가 질병이 걸렸을 때 그 사람이 한 해가 지나갔다 해가지고 그게 쉽게 잊어질까요? 내가 누군가로부터 배신을 당했을 때 그 배신을 당한 사람이 그 가해자로부터의 상처가 쉽게 잊어질까요? 우리가 어떤 일로 좌절했다고 한다면 그 좌절한 지점이 그래 잊자 하지만 하루 이틀 지나면 떠오르잖아요. 그렇죠. 더구나 정반대 일로 내가 막 자랑하고 싶은 일이 있잖아요. 내가 크리스천이 되었을 때 내가 예수 믿게 되었다는 걸 막 자랑하고 싶었어요. 묘하잖아요, 이게. 내가 원했던 직장에 막 되었다 그러면 본인도 자랑하고 싶잖아요. 그 부모는 더 자랑하고 싶어. 본인보다 부모가 더 자랑하고 싶다니까. 그런데 실패의 감정이든 성공의 감정이든 지난 것은 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잊어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송구영신 예배에서 이 구절을 어떻게 내가 해석했냐 그러면 묶이지 말라라고 해석했어요. 우리는 과거로부터 묶여서는 안 된다. 특히나 좌절감, 상처, 절망감, 실패감 이런 것으로 절대 묶여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정반대로 제가 해석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심지어 성공, 내가 자랑하고 싶은 그 우월감으로부터도 절대로 묶여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쪽이든 저쪽이든 묶여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좀 더 다른 걸로 원 스텝 포워드 다르게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묶이지 않는다는 말이 뭘까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는 과거를 하나님께 땡땡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좌절감이든 실패감이든 절망감이든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맡겨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이 우월감이든 성취감이든 자랑하고 싶은 일이든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된다? 맡겨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주님이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내가 있고 싶다 해가지고 내가 묶이지 않으려고 해도 쑥쑥 떠오르는 게 생각이에요. 저는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예수 믿고 난 뒤에 내가 있고 싶은 일들이 쑥쑥 올라올 때가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걸 그냥 내가 있고 싶다 해가지고 묶이지 않겠다고 해서 묶이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말로 쉽게 하면 퉁쳐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샥 맡겨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나의 좋은 일이었던 나의 절망감이든 하나님께 던져버려라는 이야기예요. 그럴 때 우리 등에 묶여있던 죄의 짐이 벗겨집니다, 여러분. 크리스천은 슬픈 일이든 절망감이든 되지 않는 불가능한 일이든 뭐든 간에 내가 성취했던 모든 일이든 간에 다 그것은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때문에 그랬다는 이야기예요. 요셉이 17세 된 요셉이 11명의 형으로부터 10명의 형으로부터 구덩이에 빠지면서 굶어 죽게 그렇게 했을 때 절망하고 좌절했지만 13년이 지나고 난 뒤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그 마지막 창세기 50장 마지막 부분에 보게 되면 요셉은 자신의 모든 과거의 절망감을 다 하나님께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맡겼다는 이야기예요. 제례로. 그 모든 것들을 이끌어 주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이야기예요. 형으로부터 절망감과 패배감을 갖게 했던 것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그 악한 소재를 뭐로 바꾸신다는 거예요? 선하게 바꾸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 지난 한 해 특히나 지금까지 우리를 괴롭혀왔던 절망케 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누구에게 맡기라? 하나님께 맡기는 축복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그게 사도 바울이 깨달은 첫 번째 해야 될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가게 되면 그 유명한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누구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너희가 옛날에 범죄자가 되었던, 너희가 옛날에 어떠한 잘못된 일을 하였던, 너희가 어떠한 존재든 간에, 너희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나이가 많든 젊든, 남자든 여자든 누구든 간에, 누구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어떻게 되었다? 지나갔다. 2025년도 이전의 모든 일은 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다 지나갔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오케이? 다 지나갔어요. 보라. 뭐라고 하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하나님이 이미 새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너희들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새 것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되었다. 아멘 하는 것이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눈으로 보면 절망스러울 수 있어요. 인간의 눈으로 보면 불가능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한테는 그것이 뭐예요? 너무 쉬운 일이에요. 하나님께는 넣지 못하심이 없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좋았던 일이든 절망감을 느꼈던 모든 일을 다 하나님께 맡기는 축복이 일어나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 과거의 일은 다 하나님께 맡기되 우리가 첫 주에 해야 될 것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본문 빌립보서 3장 13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크리스천은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는 자예요. 주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나아가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런데 앞에 있는 게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각자에게 오케이, 뒤에 있는 것은 하나님께 맡긴다. 다 됐단 말이에요. 앞에 있는 게 뭐냐는 거예요. 그것을 사도 바울은 바로 표대라고 해요. 표대. 오늘 2026년도 첫 주일 예배의 핵심적인 메시지는 뭐냐 그러면 바로 표대를 향해서 첫 발을 first step을 띄는 거예요. 이 시간은 첫 발을 떼는 시간이라고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그러면 표대가 뭐냐는 거예요. 표대. 마라톤 한 사람에게 표대는 어디죠? 반환점이 아니라 뭐예요? 골인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사도 바울에게 표대는 무엇일까라고 질문을 해볼 때 사도 바울을 조금 이해를 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라고 하는 우월감을 가장 느꼈던 사람이에요. 쉽게 말하면 당대에서 베스트 오브 베스트예요. 당시의 국제어인 헬라어를 유창하게 했습니다. 오늘날 영어를 유창하게 했다는 이야기예요. 동양인인데 영어를 유창하게 하면 갑자기 막 좀 주눅 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히브리어도 완벽하게 했고 율법은 다 외워서 언제라도 설교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눈에 모든 것들이 다 하찮게 보였어요. 자기 밑에 있게 보였어요. 더구나 사도 바울은 의분이 강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진리를 거스르는 자는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 것 같은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예컨대 지금도 이단이 판치고 있다 그러면 그 이단을 권장해야 될까요? 방어해야 될까요? 방어해야 되겠죠. 사도 바울 눈에 이단이 누구냐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오늘날 우리가 본다 그러면 이렇게 손가락 꼽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사도 바울 눈에는 누구냐? 예수를 믿는 자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사도 바울 눈에는 예수 믿는 도당은 이단이에요. 왜? 근본도 없는 예수라고 한 젊은이가 그 출신이 갈릴리야. 갈릴리에는 선한 자가 나지 않는다고 했어. 전통적으로. 교육도 받지 않았어. 자기는 헬라어를 유창하게 하고 히브리어를 잘 아는데 예수라고 하는 젊은이는 헬라어도 몰라요. 뭔가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죄사함을 받아라 라고 선포를 해요. 죄사함은 누구의 권한일까요? 하나님의 고유 권한이지요. 더구나 자신이 누구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요. 이단이에요? 아니에요? 이단이죠. 오케이. 이단이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날마다 반복해서 생각해봐도 예수 믿는 자들은 다 이단이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에 찾아가가지고 예수 믿는 자를 박멸할 수 있는 정서를 가지고 다메섹으로 막 달려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면 그렇게도 유명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스데반 집사예요. 7 집사 가운데 한 사람. 그 스데반 집사가 설교를 하는데 구약 성경을 관통하면서 설교를 할 때 마지막 설교의 내용이 자신이 이단이라고 지칭했는 예수가 바로 누구다? 그리스도다. 예수가 우리가 기다려온 누구다? 메시아다. 예수가 우리가 기다려온 그리스도다. 예수를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순간에 유대인이 전부 뭘 들고? 돌을 들고 쳤단 말이에요. 그때 누가 있었냐? 사울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사울의 눈빛과 누구의 눈빛이 마주쳤다는 거예요. 성경에 유명한 사건이 있죠. 시몬 베드로가 내가 닭이 울기 전에 몇 번? 3번 부인하리라. 3번 부인하고 나니까 누구 눈빛하고 딱 마주쳤죠? 예수의 눈빛과 마주쳤잖아요. 그리고 난 뒤에 시몬이 통곡했다. 돌로 쳐서 죽였는데 죽어가던 그 스데반이 뭐라고 했었냐 그러면 주님 내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라고 하면서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돌로 맞아 죽어가면서 스데반 집사가 뭐라고 했냐 그러면 저들의 행위를 용서해 주옵소서. 자기들이 뭘 하는지 모르는 자이기에. 그럴 때 눈이 딱 마주쳐서 누가 마주쳤다는 거예요? 사울이라고 하는 젊은이와 눈이 마주쳤다. 눈이 딱 마주치면 집에 가서 잠자리 들 때 생각이 떠오를까요? 안 떠오를까요? 인간이라면 떠오르죠. 결국은 사울이라고 하는 젊은이가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난 이면에는 하늘의 밀이 떨어 죽어야만 되었는데 그 죽은 당사자가 바로 누구라는 이야기죠? 스데반 집사고 결국은 다메섹으로 가던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이 젊은이가 누구를 만났죠?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자라고 했던 그 우월감이 예수 앞에 딱 서니까 벌레 같아. 자기가 이 세상에서 가장 똑똑하다고 생각했는데 예수 앞에 딱 서니까 나의 의로움은 누더기 같은 거야 라고 됐단 말이에요. 내가 이단이라고 정죄했던 그 나사렛 예수가 진짜 누구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스데반이 왜 돌로 치던 자기를 포함한 모든 사람을 용서하게 되었을까? 스데반이 위대해서 그럴까? 아니다. 스데반도 바로 누구를 만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지요? 예수를 만났다.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고 아까 선포했죠? 새로운 피조물이라. 스데반이든 사울이든 여기에 모인 우리 누구든 예수 앞에 인격적으로 딱 서면 이전 것은 어떻게 되었다는 거예요? 다
던지고 새 것이 되었다라고 선포하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요즘 새해가 되어서 한 5권, 6권 정도의 책을 이렇게 주문해서 보면서 한 2권 건졌습니다. 책을 내가 골라서 산다 해가지고 다 내 마음에 드는 건 아니에요. 그 가운데 인간의 품격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선물하고 싶은 그와 같은 책이에요. 이 사람의 주장은 창세기 아담이라고 하는 인간이 나오는데 아담에게는 아담 1과 아담 2가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 안에. 한 사람 안에 1이라고 하는 모습과 2라고 하는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아담 1은 뭐냐 그러면 밖에 보이는 거예요. 아담 2는 뭐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내면 속에 있는 거예요. 21세기의 모든 사람들은 Big Me, 밖에 보이는 것에 치중해서 살아가요. 내가 최고다. 내 돈이 얼마인데. 내가 압구정 아파트에 몇 평인데. 이런 것이 지배하는 것과 같은 이 사회 속에서 이 저자의 주장은 뭐냐 그러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아담 1의 보이는 것을 성장시키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내면이 성장되어 가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미국의 역사적인 인물 가운데 10명 정도를 뽑아서 그 사람들이 우리가 훌륭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 내면이 얼마나 강한 사람인가를 알려주는 것과 같은 책인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간의 품격입니다. 우리 교회가 덕성교회라고 하는 이 이름에 이 저자의 주장에 연결해 보면 우리 교회는 밖으로 보이는 측면도 중요하지만 밖으로 보이지 않지만 내면의 덕이 많이 형성되는 것과 같은 크리스찬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에게 표대는 무엇일까요? 개인마다 다르겠죠? 배우자를 찾는 사람에게 금년도 표대는 뭐가 되어야 할까요?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만나야 결혼하죠.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규칙적인 생활을 해야 되겠죠.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야 되겠죠. 시험에 합격하고자 하는 표대가 있다고 한다면 그에 맞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열심히 노력해야 되겠죠. 하지만 사도 바울에게 2026년도 표대가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나는 병명을 전도할 겁니다 라고 답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표대는 바로 누구라는 이야기예요? 빌라도가 예수님이 잡혀왔을 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중요한 질문이다. 진리가 무엇이냐? 저는 예수 믿기 이전에 진리를 찾는 구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빌라도의 질문은 틀렸어요. 진리는 무엇이냐가 아니라 진리는 누구냐라고 하는 것이죠. 진리는 어떤 우리가 찾아서 구해야 될 대상이 아니에요. 진리는 우리가 만나서 의지해야 되는
인격체예요. 사도 바울에게 표대는 뭐냐 그러면 예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크리스찬의 표대는 몇 개다? 딱 하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 예수라고 하는 표대를 인정하는 2026년도가 되길 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배우자를 찾기 위해서 만나지 말라는 이야기도 아니고 건강을 추구하기 위해서 규칙적인 생활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도 아니에요. 하되 우리의 궁극적인 표대는 뭐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예수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예수를 바라보면서 자신이 계획 세웠던 일을 밀고 나가는 한 해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네. 세 번째, 제일 중요한 것은 세 번째, 지나간 것은 다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예수라고 하는 표대를 향해서 가는데 어떻게 가야 될까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가야 될까? 14절 제일 마지막 구절이 뭐라고 되어 있나요? 달려가노라. 세 번째 갈로의 정답은 달려가노라. 달려간다라고 하는 의미 속에는 두 가지가 전제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마라톤 하는 사람에게 달려갈 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마라톤 하는 사람은 달려가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표대이신 예수를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입니다. 이 달려간다라는 말 속에는 2026년도 한 해가 만만치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는 거예요. 제가 요즘 제일 좋아하는 단어는 과정이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주일 성수를 한다는 것은 일주일에 6일은 자신의 계획 속에서 자유롭게 삶을 영위하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7일째가 되면 누구에게 바쳐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주일 성수의 정신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매주 보는 성도가 당연한 것 같아도 오랜 과정을 거친 결과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하루아침에 주일 성수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한 해 동안에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그러면 쉽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뭘 요구하실까요? 인내하기를 원하시죠. 인내의 덕목을 키워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히나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뒤에 은혜 충만하게 받고 난 뒤에 이런저런 일이 자꾸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묘하게 또 생겨요.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런저런 일이 있을 때도 주일이 되면 어디에 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예배당에 와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아니면 온라인 예배의 자리에 가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건 하루아침에 형성되는 게 아니에요. 뭘 통해서 형성된다는 이야기죠? 인내하면서 형성되는 겁니다. 금년 한 해도 인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동시에 2026년도 우리들은 지속적으로 달려가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2026년도 선구가 뭐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기도하라. 결론은 기도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금년 한 해 동안에 우리가 표대를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기 위해서는 인내하면서 뭘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됩니다. 왜 기도해야 될까요?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빠지죠? 뭐에 들게 된다는 거예요? 시험에 들게 됩니다. 시험이 뭘까요? 시험이 뭘까요? 자, 이제 거의 설교가 정리되어야 하기 때문에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시험에 빠진다는 이야기는 뭐에 묶이게 된다는 거죠? 과거에 묶이게 된다.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자신하지 마십시오. 우리 인생은 지금 제가 결론 내린 내 자신을 포함한 우리 사람은 어떤 존재냐 그러면 실수하는 존재예요. 이걸 인정하고 나니까 너무나 편해져요. 왜 그렇죠? 나는 또 실수할 거기 때문에. 과거에 묶이지 않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이 교회에 와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수시로 하는 거예요. 오래 할 것도 없어요. 길을 걷다가도 잠시 하늘을 쳐다보는 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염병이 돌 때 뭘 쳐다보라 그랬죠? 노뱀을 쳐다보다 그랬잖아요.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노뱀을 쳐다보는데 어떻게 전염병이 나아요? 그런데 쳐다본 자는 다 어떻게 되었죠? 나았습니다. 주를 바라보라. 주를 바라보는 자는 과거에 묶이지 않게 됩니다. 진짜 한번 해보세요. 수시로 옛날 생각이 쑥쑥 들어올 때 그때마다 누구를 쳐다봐야 하는가예요? 예수의 십자가 보혈을 쳐다봐야 합니다. 골고다 언덕에서 피 흘리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쳐다보는 순간에 내 속에 있는 어둠이 빛을 가다하게 돼요. 내 속에 있는 자질감이 뭐로? 승리감으로 충만케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